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신 이유는 저를 만나러 오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은 두 번째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3일만 지나면 설교의 제목을 잊어버리리라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연간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바울이 신학적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나눌 귀한 말씀인 5장과 6장을 가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바울 서신이 전반부에는 신학적인 변증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학적인 변증을 먼저 내려놓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바울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간통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아이들로부터 어른, 노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어떤 문제이든지 이 자유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회적인 운동까지도 이 자유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답니다. 누구나 자유를 꿈꾸죠. 누구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화두가 되어 있고 사상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답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죠. 정치적인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자유도 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자유는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복음의 능력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자유를 얽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또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천적인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자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방향성을 정할 때에 중요한 것은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신앙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에 얽매인 것에서 노임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해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은혜 아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의 영이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자유라는 거야.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자유가 뭐냐? 종교적인 자유냐? 사상적인 자유냐? 우리 생각의 자유냐? 경제적인 자유냐? 정치적인 자유냐? 이런 자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냐라고 할 때 그런 자유는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자유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유를 처음 맛본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유를 맛보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살았던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율법적으로 철저했냐면 예수 믿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 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음에 넘겨주기까지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확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사울아 사울아 라는 음성이 나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언제 핍박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대로 살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가 완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계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서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을 그가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단순히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복음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과 완성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 그분은 우리가 율법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삶에서도 무엇을 얻기를? 복음의 자유를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여서 자유를 얻으라라고 말하였던 그 바울의 권고하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주장하냐면 다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고 있냐?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얻어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진정한 구원을 얻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계속 설파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넘어간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다시 증언한다는 뭐예요? 이미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증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례 받는 사람은 어떤 의미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다시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값없는 은혜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가 만약에 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단순히 할례 하나만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율법의 한 조항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야만 무엇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율법의 본질은요, 부분적인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부분적인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거야. 나 이거 지켜, 나 이거 좋으니까 난 이건 지키고, 저건 내가 지키기 힘드니까 지키기 어렵겠어, 나는 이건 안 지킬 거야 한다고 해서 그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때에 다 율법이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은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조그만한 것 한 가지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시 범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빠진다라는 것은 할례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이해가 얼마나 철저한지요. 만약에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해,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 그렇다면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나중에는 더 심각한 선언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등록을 하여서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느덧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수단들이 어떻게 됩니까? 본질로 들어와 본질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수단이 변질이 되어서 본질로 둔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헌금을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꼭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그 하는 행위를 따라서 뭘 보는 겁니까?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된 겁니까? 수단들이 본질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헌금할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거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복음의 자유에 대하여서 이야기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메어버린 거예요? 율법에다가 메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끌어와서 본질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야,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계속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이 시끄러워진 겁니다. 혼합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율법은 온전히 다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그러나 그 율법을 너희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려운가요? 좀 더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할례가 그때 당시에는 큰 문제였죠. 할례를 지켜야 되냐,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문제의 딜레마에 봉착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대하여서 자꾸 값없이 받은 은혜에 무언가를 더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다가 자꾸 뭔가를 플러스해서 그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의의 근거를 갖다 대는 순간 그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얻은 자가 그러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괜찮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례 받는 거나 할례 받지 않는 거나 다 뭐다? 효력이 없다. 그걸로 뭐 하는 것 아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 아니고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지 못하는 것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건으로 너희가 구원 얻는 것 아니야. 너희가 행위로 통하여서 구원 얻는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열심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니야. 너희 헌금을 조금 더 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야. 너희가 봉사 조금 더 한다고 구원 얻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제가 아까 던졌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조건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할례나 무할례에 대한 주장들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다?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만을 사랑하시고 그냥 돌아가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한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대상은 누구에게 향해져 있다? 우리에게 향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이타적인 사랑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조건으로 우리의 본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얻고 나면 조건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면 남편이 조금 속을 썩여도 그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실로 그 받은 사랑이 감격되면 나를 조금 덜 사랑하는 아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다면 나를 좀 애먹이고 힘들게 하는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예수님도 나에게 뭔가를 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들어온 거예요?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저걸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너희가 왜 그렇게 바뀌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감격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뭔가를 지켜야만 감격하고 뭔가를 지켜야만 하나님께 만족스럽고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율법주의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주의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이렇게 작게 들어온 비진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공동체 안에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 집사님, 금식 기도 해봐. 금식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거 지켜봐 한번.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게 필요 없냐?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냐 없냐라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에 기도가 저절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수단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꾸 희미해지고 뭐가 강조됩니까? 나의 행위가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뭔가 해야만 내 마음이 만족스럽고, 뭔가를 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것 같다면 그것은 자꾸 우리가 수단을 통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밀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길 원하노라. 이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성계의 끝을 자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수단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면 너희가 그 정도로 조금 잘라서 되는 게 아니야. 완전히 다 잘라버려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세를 해버려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지금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1장에서의 변증이 5장에 넘어와서 뭐라고 실천적인 변증으로 지금 다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실천적인 면에서 12절 말씀에 5장 12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좋으면 그게 만약에 합당하다면 잘라버려.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거룩하기 위한 기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기준을 자꾸 우리가 세우게 되면 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얻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스스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간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겠지만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뭔가를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도대체 뭐가 뭐야 이거? 예? 아니 뭐 목사님 이건 된다고 했다가 이건 또 안 된다고 했다가 뭡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게 헷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도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순서가 지금 잘못되었고 비본질과 본질이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주의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백날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저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로 받아들인 그 구원을 가진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정말 끔찍이 사랑합니다. 끔찍이 사랑해서 끔찍하게 가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정말 훌륭하게 잘 자라서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중에 저희 노후의 대책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야, 너는 나중에 아빠를 사랑해야 되고, 너는 아빠의 노후의 대책이야. 뭐 얼마를 나한테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꼭 갖다 줘야 돼. 그리고 그러려면 네가 좋은 직장도 얻어야 되고, 또 웬만하면 부자 와이프를 얻어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효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노후의 대책이 만약에 된다면 진정한 효도를 받는 것입니까? 진정한 노후의 대책이 된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고마워서 우러나서 해야죠. 그렇죠. 스스로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제가 교육하고 강조하고 자꾸 시켜서 뭔가를 한다면 뭔가 결과로는 있겠죠. 뭐 생활비 갖다 줄 수 있겠죠. 그죠? 뭐 마음은 없어도 형식적으로는 아빠 사랑합니다 와서 한번 안아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겠죠.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1부터 10까지 다 내가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다 지켜야 돼. 그러면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셨다면 우리가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오겠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무 조건 없다. 네가 나를 믿기만 해.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이 다 어떻게 된다? 해방되는 거야. 자유롭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마음에 우러나와서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야 라고 순서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부터 10까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이 변화될 때에 1부터 10까지가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은혜 안에서 자유를 한번 누려야지. 라고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뭐 굳이 그렇게 1부터 10까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거 내 마음대로 섬기고 뭐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대충 드려도 되고 헌신하는 거 적당히 해도 되고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 안 해도 되고 그러지? 괜찮지 않냐? 라고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뭐라고요?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뭘 삼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로로 달아.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형식적으로 서로 사랑한다 막 안아주고 사랑해,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형제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다, 우리가 자유함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형식으로 흘러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감격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 동네에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시골에 살았는데 그 저수지에는 매년 사람이 꼭 한 명씩 빠져서 죽거나 실족을 해요. 그 동네에 꼭 그런 슬픈 전설이 있어요. 시골 동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한 해 여름에 동네 형들이랑 그 저수지에 놀러 갔는데 그 동네 저수지에서 놀다가 갑자기 그 진흙에 발이 빠진 거예요. 근데 저수지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진흙에 발이 빠지니 몸이 점점 빠져 들어가는데 이건 허우적거려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꼬박꼬박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점점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제가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전 그래서 아직도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예요. 아마 순간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그날 제 생명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같이 놀러간 형이 야, 너 뭐해?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끌어준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발이 빠져나온 거죠. 저는 그 형은 저를 잊었을지 모르는데 지금 저는 그 형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 거죠. 살아있게 된 이유가 그 사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감격하고 그 감격이 진심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잊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감격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는 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야,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 내가 뭐 죄 지어도 되고 죽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회개하고 그러면 천국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꼭 있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구원 얻었으니까 그게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스스로 자기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섬김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하죠.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복음이 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자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종로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라 자발적으로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을.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율법조차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복음의 본질도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에 지켜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아직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본질적인 자유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율법과 할례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그 경고를 계속 바울 사도는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걸로 싸우지 말라, 비본질적인 걸로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는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지 서로 비판하고 분열의 도구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못하는 사람, 나보다 조금 늦게 된 사람, 나보다 좀 늦은 사람, 나보다 조금 어린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복음 안에 자유, 와 기쁘다,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 천국 보장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다른 이들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이제 단순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너희가 자유를 알았는데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도, 정죄의 노예도, 육체의 포로도 아닌 줄 압니다. 복음의 자유는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주는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다시 한 번 더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그리고 사상적인 자유도, 또 경제적인 자유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